자,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 20장 36절부터 21장 6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말씀을 본문으로 무릎을 꿇는 성도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주까지 바울의 설교,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했던 그 설교 내용을 이제 모두 살펴봤는데요. 그 바울의 설교 내용을 이제 요약을 하자면 어떻게 요약을 할 수 있는가 하면 바울이 3년 동안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니 너희도 말씀에 너희 자신의 삶을 맡기고 그리고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라 라는 것이 이제 바울의 그 설교를 요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는 특별히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에 관련돼서 세 가지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눴었거든요. 우리 첫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삶으로 이리들을 분별하자라고 했었죠.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그 어떤 다른 교회의 어떤 청년이 했던 이야기, 즉 인공지능을 가지고 설교를 만들어서 듣는 것이 훨씬 유익한 것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했었던 그 청년의 이제 이야기를 예를 들면서 우리가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설교를 듣기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유익이 없는 행위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듣는 자를 의롭다고 하지 않으시고 율법을 행하는 자를 의롭다고 하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는 사람을 어떻게 잘 들었느냐, 성경 말씀을 많이 읽는 건 정말 중요하지만 읽는 것을 많이 읽었느냐를 가지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읽은 말씀대로 행했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심판하신다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 순회 전도자들, 이와 반대되는 그 순회 전도자들에 대한 예도 들었었는데요. 그 순회 전도자들처럼 재물과 우상을 탐하는 사람들, 그럼 지금도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많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탐할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 더 복되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삶으로 한번 실천을 해보자라고 첫 번째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게으르지 말고 일하자고 했습니다. 그 실천과 관련돼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일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울은 다른 사람들 또 다른 성도들 그리고 동역자들 모든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더 일을 열심히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바로 그날까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맡은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게으르거나 대접받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다른 자를 섬김으로써 그 이리와 구별된 삶을 살아내야 된다. 그러니까 많은 그 이리들이 자꾸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일을 전혀 하지 않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자라는 것이 두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였죠.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남을 돕자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직접 일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직접 일을 했던 그 얻은 비용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합당한 그 예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것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였었죠.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 그 사람은 자기를 평상시에 개처럼 취급했었던 그 유대인을 돕고 섬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땅히 그러한 이웃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사실은 많은 이 시대의 그 교회들 또 목사들 이런 사람들이 그 율법사처럼 굉장히 좀 교만해서 내가 원하는 이웃만 섬기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또 제사장과 레위인들처럼 그 종교적인 활동에만 열심을 냅니다. 형식적인 어떤 그 예배를 드리는 것에 목숨을 걸어서 거기에 방해를 받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도리어 이 남을 열심히 도우려고 하는 믿지 않는 그런 불신자들을 돕기 위해서 함께 예배도 못 드리고 있는 그 우리 같은 사람을 도리어 개처럼 여기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이런 일들을 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것이 희생되더라도 남을 위하고 섬기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삶을 전혀 흉내내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이리들과는 우리가 구별되는 삶을 살자라는 것이 우리 지난주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말씀을 보고 들으신 대로 행하셔서 이리들과 구별되시고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지난주 그 전체 주제가 무엇이었었는가 하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바울의 본을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자. 이것이 그 지난주 그리고 또 방금 우리 나눴었던 그 이제 주제였었죠.
자, 그런데 오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성령님의 뜻에 복종해서 우리가 무릎을 꿇자라는 것이 이제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주제인지를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한 절씩 나누시다 보면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36절 말씀을 우리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렇게 말한 뒤에 그가 무릎을 꿇고 그들 모두와 함께 기도하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무릎을 꿇는다고 이제 말씀이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 왜 무릎을 꿇었느냐, 바울과 그 에베소 장로들은 왜 무릎을 꿇었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 에베소 성도들이 지금 이제 앞으로 말씀만 의지하고 또 말씀대로 실천을 해야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할 것이라는 그 마음을 물론 들지만 그것에는 확신이 좀 필요했던 것이죠. 이제 확신을 얻기 위해서 그것이 좀 그렇게 과연 잘해낼 수 있을까라는 의심하는 마음도 좀 있었기 때문에 확신하는 마음을 얻기 위해서 무릎을 꿇었을 것이고, 그리고 에베소 장로들은 왜 무릎을 꿇었을까요? 에베소 장로들 같은 경우에는 바울을 보내기 싫은 그 의지, 정말 그 바울이 지금 가면 이제 죽으니까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라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보내기 싫은 그 의지를 꺾기 위해서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바울이 설교를 마친 후에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했다라는 것이 36절의 전체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3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몹시 슬피 울며 바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입을 맞춘다라는 것은 예전에 그 로마서 16장 16절에서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서로의 그 볼에 그 키스하는 그 인사법, 지금 그 뭐 비주라고 하는 그 인사법으로 이제 함께 인사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37절 말씀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에베소 장로들은 바울을 껴안고 입을 맞추며 매우 슬프게 울었다라는 것이 37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38절 말씀 우리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가 한 말, 곧 다시는 그들이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그 말로 인해 마음 아파하면서 배에까지 그와 함께 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뭐 별로 어려운 내용이 없어서 우리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에베소 장로들은 무엇보다 바울이 했던 말, 뭡니까? 다시는 바울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그 말 때문에 마음 아파하면서 바울을 배까지 배웅을 했다라는 것이 38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21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작별한 뒤에 배를 타고 직선 항로로 고스에 이르러 이튿날 로데스에 들르고 거기서 바다라로 가서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여기 이제 고스라는 그 고스에 이르렀다고 되어져 있는데요. 고스가 이제 어디인지를 알기 전에 바울과 그 일행들이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했던 장소가 어디였을까요? 기억나시나요? 그 에베소로부터 떨어진 장소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거기서 설교했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지역이 어디였었는가 하면, 그 만났던 곳이 어디였었는가 하면 바로 밀레도였습니다. 밀레도. 그래서 저 위에 있는 그 에베소 지역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밀레도로 불러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함께 설교를 이제 나눴었죠. 그리고 이제 밀레도에서 이제 고스로 내려갔다고 되어져 있는데, 고스가 바로 여기입니다. 이 섬입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게 고스가 히포크라테스, 요즘 그 의사들 때문에 좀 문제가 많은데 그 히포크라테스의 고향이 고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곳으로 섬으로 이제 내려갔던 것이었죠. 자, 그리고 그 이어서 바울이 이튿날 로데스로 가고 바다라로 갔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로데스랑 바다라는 어디냐? 거기서 좀 지나서 고스에서 좀 내려오면 그 로데스라는 그 섬을 지나고 그 바다라라는 곳, 루기아 지역에 해당되는 그 바다라라는 곳으로 이제 갔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도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바울 일행은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한 뒤에 배를 타고 고스에 이르렀고 이튿날 로데스를 들러서 바다라로 넘어갔다라는 것이 이제 1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페니키아로 항해하여 건너가는 배를 만나 타고 가다가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페니키아는 어딘가 하면, 페니키아가 어디입니까? 그 이스라엘의 그 북서쪽,
그 이스라엘의 그 끝에 그 국경 그 북서쪽에 있는 곳에 위치한 그 두로와 시돈 지역, 그 지역을 페니키아 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 옆에 이제 시리아 지역이기도 한데 그 작은 그 두로와 시돈 그 사람들이나 구석지에 있는 그 장소를 그 페니키아라고 이제 부릅니다. 자, 그래서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 일행은 바다라에서 페니키아로 향하는 배에 탑승을 했다.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더 이제 진행을 해서 예루살렘까지 가기 위해서 이제 간 거죠. 자, 그리고 이어진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키프로스를 발견함에 그곳을 왼편에 두고 시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내렸으니 이는 거기서 배가 짐을 풀어야 했기 때문이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 여러분 키프로스라고 나오는데 키프로스가 좀 익숙한 섬이거든요. 이게 키프로스가 어디였는가 하면 그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처음 시작을 했었을 때 그때 처음 방문한 지역이 바로 키프로스 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바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거기서 이제 바예수라는 거짓 대언자 그리고 마술사 그 바예수를 만나가지고 그 눈을 멀게 한 그 사건이 일어난 곳이 바로 이제 키프로스 섬이었죠. 그래서 위치는 바로 여기입니다. 그 위에 있는 바다라로 왼쪽 위에 보이시는 그 바다라로부터 배를 타고 가서 키프로스를 왼쪽으로 두고 이제 지나간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키프로스 섬을 이제 보면서 왼쪽으로 보면서 이제 지나갔는데 그 방금 말씀을 보시면 3절 말씀 보시면 그 시리아로 향해서 갔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저 지도상으로는 이제 두로까지 가거든요. 근데 그 두로까지 갔는데 사실은 그 지역을 이제 키프로스 그 페니키아라고 얘기하고 그 오른쪽 편에 있는 쪽을 전체를 다 시리아라고 이제 지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리아를 향해서 또는 페니키아로 향해서 나아가다가 두로에 이제 머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두로까지 이제 오게 되는데 그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 일행은 페니키아로 가던 도중 키프로스 섬을 발견했는데 그 섬을 왼편에 두고 시리아로 계속 항해를 해서 나갔다. 그리고서는 두로에서 내렸죠. 그리고 왜 내렸는가 하면 배가 짐을 거기서 풀어놓는 관계로 시간을 지체할 수 없어서 두로에서 이제 하선을 하고 거기서 예루살렘 쪽으로 이제 다음 배를 이제 타기 위해서 이제 두로에서 했다는 것이 3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진 4절 말씀 우리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 이레를 머물매 그들이 성령을 통해 바울에게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좀 여기서 나눌 말씀이 좀 많습니다. 여기 중간에 보면 성령을 통해 바울에게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더라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얼핏 보면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말씀이 꼭 그렇게 보이죠. 자, 그런데 사실은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아닌 것인지를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성령을 통해라고 되어져 있는 이 구절이 있는데 이 성령님을 통하여라는 이 구절은 이곳을 제외하고서 성경의 로마서 8장 13절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5절, 에베소서 2장 22절, 히브리서 9장 14절, 베드로전서 1장 22절 등에 등장을 합니다. 직접적인 표현이 그렇고 아마 좀 약간 비슷한 표현으로는 이제 더 많을 수가 있는데 직접적인 표현만 해도 저렇게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구절들 중에서 사람이 오늘 본문처럼요. 이제 그들이 주어잖아요. 그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성령님을 통해서 말을 했다라는 구절은 본절이 유일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뭐 사람이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행했다라는 표현은 있어요. 행동을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가 있고 또 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어떻게 말씀하셨다 이런 표현은 있는데 주어가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말했다라는 표현은 본절이 이제 유일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무슨 상관이냐,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것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점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주목을 해야 되느냐? 다시 말해서 만약에 오늘 말씀이 이제 주어가 성령님이셔서 성령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라면 그렇다면 틀림없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성령님께서 반대하시는 것이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는 것이 성령님의 뜻이 맞는데 그런데 주어가 성령님이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즉 제자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말 중에는 진실이 아닌 것도 섞여 있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가면 큰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건 틀림없는 사실인데 이전에도 계속 말씀해 오셨으니까요. 틀림없는 사실인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아라 라고 말한 것은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개인적으로 말을 한 것이라는 의견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왜 그런지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여러분 이 주어가 뭐죠? 주어가 이제 그리스도인들, 이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성령님을 통해서 진리에 순종하여 혼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표현인데, 이게 만약에 주어가 성령님이셔서 성령님께서 그들을 통해 혼을 깨끗하게 만드셨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사람은 완전 성화를 이루게 되겠죠. 그런데 주어가 그래서 성령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 성화가 이 땅에서는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주어가 대신 너희가, 그냥 그들이, 너희가 성령님을 통해서 혼을 깨끗게 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 성령님을 통해서 뭔가 행하다 보면 성령님을 통해서 행하는 것이 거짓된 일은 아니지만 완전 무결한 부분은 있지 않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성화는 이루지 못한다. 하지만 너희 혼을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도 깨끗하게 해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표현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정적으로, 그리고 더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후에 우리가 함께 나눌 14절 말씀을 이제 보시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주의 뜻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는 오늘 이 제자들의 말은 성령님의 뜻이 아니라 제자들 개인의 뜻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핏 보시면 성령님께서 가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왜 또 바울은 긋고 올라가려고 하는가, 또 뒤에서는 왜 주의 뜻이라고 또 말씀하시는가, 이게 막 헷갈리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자들 개인의 뜻이다, 개인들이 얘기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4절 말씀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는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 7일을 머물렀는데 그들은 성령님을 통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이 4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진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날들을 보내고 우리가 떠나서 우리의 길로 갈 때에 그들이 다 아내들과 자녀들과 함께 나와 우리가 도시 밖으로 나갈 때까지 우리를 우리의 길로 내보내매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 꿇어 기도하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도 무릎을 꿇어 또 기도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제자들은 왜 무릎을 꿇었는가 하면 바울을 이제 보내기 싫으니까, 올라가면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보내기 싫은 마음에 그렇게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니까, 성령님의 뜻에 거스르는 거니까 그 의지를 꺾기 위해서 이제 무릎을 꿇어 기도했던 것이었고요. 그리고 바울 입장에서는 계속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자꾸 죽는다, 무슨 올라가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그러한 마음들을, 약해지는 그런 마음들을 꺾으려고 이제 무릎을 꿇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5절 전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떠날 때 제자들은 가족들과 함께 나와 도시 밖까지 우리를 배웅했고 바닷가에서 함께 무릎을 꿇어 기도했다라는 것이 5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작별한 뒤 우리는 배에 타고 그들은 집으로 다시 돌아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도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어서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는 제자들과 작별한 뒤 배를 탔고 제자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라는 것이 6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체 본문 말씀을 살펴봤는데 이제 전체 말씀을 쭉 한눈으로 보시도록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설교를 마친 후 모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것이 36절 내용이고요. 에베소 장로들은 바울을 못 본다는 생각 때문에 슬피 울면서 작별 인사를 했고 배 타는 곳까지 배웅했다라는 것이 37, 38절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바울 일행은 그들과 헤어져서 고스와 로데스를 들러 바다라로 갔고 키프로스를 지나 두로에서 하선을 했다라는 것이 1절부터 3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은 그곳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리고 7일 동안 거기서 머물렀는데 그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 4절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떠나니까 제자들의 가족들은 모두 배웅을 나왔고 바닷가에서 함께 기도한 후에 헤어졌다. 저희 오타가 됐네요. 5절과 6절 내용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모두 이제 나눴다면 결론을 이렇게 내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바울 일행과 그들이 오늘 만났던 사람,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이제 만나고 헤어지고 또 그리고 그 이후에 두로에 있던 제자들과 이제 만나고 이제 헤어진
그 사람들 모두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모두 성령님의 뜻에 따라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자기의 뜻을 꺾었다라는 거죠. 바울도 뜻을 꺾고 그들도 이제 뜻을 꺾고 하면서 성령님의 뜻에 따라 이제 나아갔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님의 뜻에 복종해서 무릎을 꿇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나눴다면 이제 나머지 말씀들은 우리가 삶에 적용을 하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뜻에 복종해서 무릎을 꿇어야 될 우리가 오늘 이 첫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르게 해석하고 말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4절 말씀을 좀 이렇게 다시 보시면 바울이 만난 그 제자라는 사람들이 그 성령님을 통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도 이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말을 했기 때문에 완전히 잘못된 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뭐 자기 개인 의사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렇게 잘못된 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 말이 모두가 다 맞는 것이냐, 그렇게 볼 수도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왜 그렇다고 그랬죠? 바울을 그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것이 성령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은 이들 말이 맞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유추해 볼 수 있는가 하면, 아마도 이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만났을 때 그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이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이제 들었는데, 듣긴 들었지만 이 사람들은 뭐 바울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뭐 여정에 대해서 전후 사정을 잘 모르다 보니까 그 말씀을 듣고는 그러니까 고난을 받을 것이니까, 심한 고난을 받을 것이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하시라는 뜻이로구나, 이렇게 이제 잘못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라고 이제 말을 했던 것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올라가지 말라라고 얘기했더라는 것은 사실은 성령님의 뜻이 아니라 이들의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음성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실수는 이런 두로의 제자들만 했느냐? 그것이 아니었고요. 사실은 이게 바울도 이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그 지난 20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그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바울은 각 도시에 이를 때마다, 도착을 할 때마다 성령님께 무슨 소리를 들었죠?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고난이 너를 기다린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들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성령님의 음성이 맞아요. 그죠? 맞는데 바울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석했느냐? 그러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죽는다는 말씀이시로구나 라고 이제 잘못 해석했더라는 거죠. 실제로 바울이 죽느냐? 안 죽거든요. 안 죽고 이제 잘 살아서 로마로 이제 그 이송이 되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설교할 때도 어떻게 얘기하죠?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그리고 38절 말씀을 보시면 에베소 장로들도 그 말을 바울이 말한 거니까요. 그 말을 그렇게 믿고 바울을 막 이제 죽어서 이제 더 영영 헤어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슬퍼서 울면서 이제 헤어지기 싫어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울도 역시 해석을 잘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가 하면 그 이후로 이제 오늘 이 사건 이후로 이제 바울이 그 빌립 집사 기억하시죠? 과거 그 사도행전에서 열심히 활동했었던, 초반에서 활동했었던 그 빌립 집사의 집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그때도 그 빌립 집사의 집으로 아가보라는 그 유명한 대언자가 찾아와서 바울에 대해서 대언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대언을 하는가 하면 이제 바울의 그 허리띠를 가지고서 그 끈을, 손을 자기 묶은 다음에 이 끈의 주인이 이렇게 손이 묶여서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진다라는 거 이제 대언을 이제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성령님의 말씀이 맞아요. 성령님께서 이제 객관적인 말씀을 해주신 게 맞는데, 그런데 이때 아가보의 그 대언을 들은 빌립 집사와 그 집에 있는 딸들 4명, 그 4명들도 다 대언자들이었는데, 그들 모두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가시면 안 된다고. 그러면 이제 죽을 것이라고 자체 해석을 한 거예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끈을 묶여서 넘겨지면 죽는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더 놀라운 것은 바울과 지금 동행하는 사람들, 누가를 비롯한 뭐 디모데나 뭐 다른 그런 동역자들도 다 같이 울면서 바울을 보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막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 사람들이 추측하기를 끈을 묶여서 이방인들 손에 넘겨진 것이 많이 봤던 장면이잖아요. 이게 누구로부터 본 거죠? 예수님께서 과거에
묶여서 포승줄에 묶여가지고 이방인들 손에 넘겨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이제 그 모습이 연상이 되다 보니까 바울도 손이 묶여서 이방인들 손에 넘겨지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아마 죽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아마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죠, 자체적으로. 그래서 바울이 올라가면 안 된다고 긋고 울면서 말리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빌립 집사 가족과 바울의 동역자들이 성령님과 친밀하지 않아서 이렇게 뭐 잘못 해석한 것이냐? 전혀 아니었습니다. 아주 굉장히 친밀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빌립 집사는 성령님께 아예 들림을 받아서 이것저것을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했던 사람이었고요. 그 딸들 4명들도 모두가 다 대언자들이었었고요. 그리고 아가보라는 사람도 그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일어날 것이라고 대언을 했었던 정말 성령님과 친밀한 사람들이 맞습니다. 전부 다 친밀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성령님께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 말씀해 주신 것을 이 사람들 모두가 다 오해를 해서 바울이 죽는다는 뜻으로 잘못 해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시점에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때 당시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복음을 아주 폭발적으로 전파하시던 그런 때였거든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과 다 친밀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아주 자연스럽게 다양하게 또 많이 듣던 이제 이런 시대였는데, 이러한 시대의 사람들도 성령님의 음성을 그렇게 잘못 해석하고 오해를 할 수가 있었다면,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넘쳐나고 성령님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넘쳐나는 이 시대는 어떨 것이냐, 더 오해하고 더 잘못 해석하는 일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닌 게 아니라 이렇게 성령님의 뜻을 잘못 오해하고 해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요. 심지어는 그 잘못된 해석이 맞다라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도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재물을 사랑하라는 것을 선이다라고 가르치는 경우죠. 노골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재물을 많이 그리스도인들이 다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그런 사람들도 요즘은 더 많지만, 노골적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의도들은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이 부자가 되어서 재물을 많이 얻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경우가 정말로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그 디모데전서, 우리가 과거 큐티했었던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부유하게 되려는 유혹을 당연히 너희가 피해야 된다. 그건 정말 위험한 일이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 시대의 가르침들을 보시면 그 누구 하나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위험하다, 잘못된 일이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신다 라고 가르치지 않고 도리어 그리스도인들의 재물을 더 많이 벌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설교나 그런 책들이 불티나게 팔려나갑니다. 누구는 더 많이 벌되 재물을 사랑하지는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어쩌면 노리는 게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재물을 많이 벌되 사랑하지 말고 그 재물을 그냥 교회에다 갖다 바쳐라, 이렇게 또 그걸 노리는 걸지도 모르겠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전 설교 시간에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렸지만, 부자가 되라고 가르치고 재물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이런 모든 가르침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향한 사탄의 유혹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유대교를 통해서 온 세상에 퍼져버린 그 사탄의 교리라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근거로요. 그런데도 이런 사람들은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이요. 즉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이런 말씀을 이제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해가지고 그 구절만 딸랑 떼어가지고 해석을 해가지고,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은 여기 성경에 봐라, 이렇게 나와 있지 않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으니까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부자가 되는 것은 너무 마땅한 일이라고 가르치고 또한 설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전혀 그걸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 아닌데, 즉 예수님과 연합하면 재물이 없어도 우리가 부유하게 살 수 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따라갈 수 있다는 걸 말씀하신 것인데, 그런 잘못된 해석들,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돼야 된다는 이런 잘못된 해석과 설교와 책들이 엄청난 인기를 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님의 뜻을 자기 기준으로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하면서도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해석이
개입돼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채 자기 생각이고 성령님의 뜻이라고 고집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많이 벌어들이는 것이 성령님의 뜻이다, 막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그런 사람들과, 물론 뭐 재물을 우리가 밝히거나 그러진 않는데 좀 다른 부분에서 다르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물론 우리는 은혜의 말씀들을 연합의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들만큼 우리가 오류를 저지르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아서 말씀을 볼 때 종종 성령님께서 의도하신 바와는 다르게 해석을 하고 말을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설교를 준비할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최대한 그대로 옮기려고 노력을 최선을 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의지와 제 해석이 반영되는 경우가 있고요. 때로는 그 어떤 구절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하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큰 맥락에서는 당연히 뭐 전체적인 틀에서는 해석이 틀리지는 않는다고 당연히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세부적인 부분에 해석을 할 때는 해석이 조금 정확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는 어떠십니까? 여러분께서는 성경 해석을 좀 차치하고서라도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또 행하게 하심을 따라 행하시고, 또 생각하게 하심을 따라서 잘 생각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지만 성령님의 의도를 잘못 해석해서 내 생각대로 말하고,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가 행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경우도 아마 많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주목하실 점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울 시대 사람들도, 바울을 포함한 그 바울 시대 사람들도 성령님의 뜻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고, 또 지금 이 시대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엉뚱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리고 우리도 사실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나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모두 죽이시거나 어떤 해석 잘못한 것 때문에 뭐 징계하시거나 이러지를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 해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시고, 또 오래 참아주시면서 바르게 해석하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리어 인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니까, 그럼 뭐 성령님께서 이해해 주시니까 뭐 언제까지라도 그냥 우리가 뭐 잘못 해석해도 상관없겠네,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더더욱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복음의 바른 의미, 은혜의 말씀,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바르게 그 의미를 알고 말씀의 뜻을 더 바르게 해석한다고 우리는 더더욱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뜻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되 성령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그 음성에 더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말하거나 행할 때도 내 생각과 의지를 개입시켜서 말하거나 행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행하게 하심을 따라 행하고, 생각하게 하심을 따라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한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죄의 영향을 받는 육신의 명령에 따라서 그냥 매번 그렇게 살아가면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도 너희가 잘못 해석하고, 또 잘못 말하고 잘못 행동해서 너희의 혼이 자꾸 죽어올 수밖에 없겠지만, 그렇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죄에 익숙한 너희의 행실들을 죽여나가면, 그렇게 너희 생각들을 죽여나가고 너희 말과 너희 행동들을 죽여나가면, 그렇게 성령님의 음성을 바르게 해석해 나갈 수 있고, 시키는 대로 말을 하고 시키는 대로 행할 수 있게 되어서 혼이 살아나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모두가 잘 훈련하셔서 점차 성령님의 뜻에 따라서 생각하고 해석하고 말하고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성령님의 뜻에 복종해서 무릎을 꿇어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여러분, 무릎을 꿇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 에베소 장로들과 이제 헤어질 때요, 그리고 두로의 제자들과 헤어질 때 두 번 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무릎을 꿇었다고 그랬었죠? 아까 설명을 드렸었죠.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질 때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이 정말 말씀에 잘 맡길 것이냐, 말씀에만 자신의 삶을 맡길 것이냐, 그리고 말씀대로 잘 살아낼 수 있을 것이냐,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꺾기 위해서 무릎을 꿇었다고 했었고요. 그리고 에베소 장로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 인간적인 마음을 꺾기 위해서 무릎을 꿇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로의 제자들 역시 바울과 헤어질 때 바울이 올라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을 꺾기 위해서 무릎을 꿇었다고 했고요. 바울 역시 사람들이 자꾸 뭐 올라가지 말아라, 막 슬피 울고 막 힘들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마음을 다 잡기 위해서 이제 무릎을 꿇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런 식으로 우리의 의지가 꺾이지 않으면 성령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즉 성령님 뜻이 내 생각과 의지와 만약에 다르다 이렇게 확인이 되면 그 성령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되고 그 뜻에 순종하는 마음을 갖도록 무릎을 꿇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 지난 6주 동안 바울의 설교를 이렇게 쭉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설교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 장로들 또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명령을 실행해 나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너희도 말씀에 너희 자신의 삶을 맡기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일에 열심을 내라라고 이제 정리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말씀에 우리 자신의 삶을 맡기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먼저 말씀에 내 인생을 던지고 말씀에 나의 삶을 맡기는 이런 삶이 성령님의 뜻이라면 당연히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맡기며 살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가령 마태복음 6장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 번이라도 봤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삶을 맡기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그 말씀에 나 자신을 맡기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곱씹으면서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좀 들어보십시오. 좀 본문이 좀 길긴 긴데 여러분 하나씩 곱씹으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생명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몸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날짐승들을 보라. 그것들은 씨 뿌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나니 너희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낫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에 1큐빗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하여 옷을 위해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깊이 생각해보라. 그것들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기의 모든 영광 중에 있던 솔로몬도 이것들 중 하나와 같이 차려입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는 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자기 것들을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악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좀 길지만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심령을 울리는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것이 이 말씀에 우리를 던져야 되는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이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뭐 어떤 실제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무슨 다른 어떤 의미를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우리는 행해야 되고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행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정말 날짐승들은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셔서 죽지 않으니까. 여러분 길거리에는 비둘기 죽는 거 보셨어요? 굶어 죽는 거 보셨어요? 걔네 안 죽습니다. 혹시 또 모르죠. 근데 굶어 죽는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잠깐 굶을 때도 어쩌면 있을지 모르겠는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어 죽을 일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까? 또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거를 걱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내가 이제까지 하고 있었던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먹고 사는 데 필요한 그 맡겨주신 일을 계속 행해 나가시면 너희가 굶어 죽도록 하나님께서 못 입고 헐벗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된다고요? 우리는 그 말씀에 삶을 특히나 맡겼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걱정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나 불신자들이나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더욱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계획, 즉 사람들이 예수님과 연합하기를 더욱
구하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삶을 맡기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믿는다면, 그 말씀에 나를 맡겼다면 정말로 내일 일은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악은 이제 그날에 족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악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게 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지 않으실 거라고 믿지 못하는 그 악은 오늘로서 족함으로 이제 멈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의 삶을 용감하게 던지시고 진심으로 믿음으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약간 찜찜한 마음이 또 있죠. 정말 그렇게 살고 싶지만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싶은 찜찜한 마음이 있는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런가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그 살는 그런 삶도 살아야 되는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리들과는 다르게 재물을 사랑하지 말고 게으르지 않게 내 손으로 일하고 남을 돕기까지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재물에 대한 욕심 버리고 내가 맡은 일을 계속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또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 더 열심을 내면서 그걸 실천하면서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의 재정 상황은 점차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 많은 사람들이 지난주 그 누가복음 말씀, 그 가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과 비슷하다는 그 누가복음 말씀을 이제 보면서 어떤 오해들을 하는가 하면, 내가 남을 주면 그러면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게 채우실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이제 재물로 오해를 이제 해가지고, 그렇게 남에게 주면 훨씬 넘치게 부어주시니까 이득이구나, 이득. 그러니까 더 줘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그렇게 풍요하게 채워주지는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먹고 살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것이지, 막 창고에 막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재물을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주시면, 우리가 주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풍요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실제 재물이 없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히 차고 넘치는 그 풍요를 체험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재정 상황이 점차 안 좋아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점차 떨어져 나갑니다. 내 주변에서. 그래서 언젠가는 나라는 존재가 잊혀져 가요. 영향력도 점점 흐려지고 해서 잊혀져 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살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더라도 말씀대로 실천하면 우리가 살 거냐? 저는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것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찜찜한 구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말씀대로 살기가 정말 쉽지 않고, 실천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생기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안 믿어지느냐? 왜 안 믿어질까요? 우리 육신 안에 있는 그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가 상황이 조금만 안 좋아지잖아요. 근데 안 좋아지는 것이 실제로 안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안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기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그날서부터 요동을 치면서 충동질을 시작합니다. 넌 이제 삶이 끝났다고. 이렇게 살면 이제 삶이 끝나는 거야. 무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뭐가 뭐 나오는 줄 아니? 끝이야, 끝. 이렇게 충동질을 하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말씀에 던졌던 삶을 후회하죠. 쓸데없는 짓 했구나. 그리고 그나마 아주 조금 말씀대로 실천하던 그런 삶도 당장 포기하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과 그 제자들이 보여준 모습대로 행해야 됩니다. 뭡니까?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믿어질 때마다 무릎 꿇어야 된다는 거죠. 즉, 성령님의 뜻을 오해해서 내 뜻을 성령님의 뜻으로 내가 착각하는 경우에도 우리가 수시로 무릎을 꿇어야 되지만, 성령님의 분명한 뜻을 알고도 여전히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는 수시로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정말 놓치지 마셔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는데, 말씀을 알아야 무릎도 꿇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 말씀을 모르면 말씀에 나 자신을 맡겨야 된다라는 이 진리 자체를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아닌 사람에게 나 자신을 맡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대부분의 많은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목사에게 자신을 맡기고 목사만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 자체를 모르니까.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이게 죄입니다.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죄. 여러분, 그런데도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 사람들은 게 죄인 줄도 모르고 그냥 자기가 버려야 될 고집이라는 것도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성령님께 무릎 꿇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 잘못도 없는데 왜 내가 무릎을 꿇어야 돼? 그냥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말씀을 모르면 그리스도인들이 재물을 모으는 것이 잘못인 것도 모릅니다. 그냥 그것을 복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복이라고. 그리고 또한 말씀을 모르면 동성애가 죄라는 사실도 몰라서 그냥 동성애를 차별이라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목사라는 인간이 그 동성애들 축제하는 데 찾아가가지고 축복하는 짓까지만 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모르니까 이게 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모르면 지난 금요일 큐티 말씀처럼 성찬식의 의미도 모르는 채 성찬식에 참석해서 그 시간은 그냥 먹고 마시는 시간인 줄만 압니다. 그리고 말씀을 모르면 죄 지은 상태로 성찬식 참여하면 뭐 큰일 나는 줄 아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더 성찬식 가운데 나와야 되는데 죄를 지은 상태로 성찬식에 나오면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느라고 잘못 오해하고 말씀을 모르니까요. 엉뚱하게 해석해가지고 큰일 나는 줄 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모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죄인 줄도 모르고 잘못인 거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또 고집을 부리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 앞에 무릎을 꿇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꿇어야 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런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말씀을 이제 예로 들면서 설명을 해주면 고집을 꺾고 그럼 내가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겠구나. 내 행동을 바꿔야 되겠구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설명해 주면 어떻게 할까요? 고개만 갸웃갸웃 거리는 거예요. 그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 방울뱀 소리 자꾸 내면서 말이죠. 내 생각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짓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야 내 생각이 잘못된 건 줄 아는데 그래야 내가 고집스럽다는 것도 알게 되는데 말씀을 모르니까 맨날 고개만 갸웃거리면서 바른 진리를 전해도 의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말씀을 안 읽으면 고집은 계속될 수밖에 없고 고집이 계속되면 말씀이 들릴 리가 없고 아예 들을 생각을 안 하죠. 그리고 말씀 듣지 않으면 믿음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요약한 말씀이 우리가 과거에 나눴던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그러니까 이거 설명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믿음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생기는 것인데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으려면 적어도 말씀을 알아야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을 수 있고 그래야 믿음이 생길 수 있다고 말씀을 그때 설명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렇게 강조를 거듭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씀을 보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계속 자기 고집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지 않고 그래서 지난 금요일 큐티 본문 말씀처럼 약하고 병들고 죽는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징계를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빨리 깨닫고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동안 내가 말씀을 많이 읽지 않았다면 그래서 말씀을 잘 모른다면 내가 하는 말과 행동들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성령님 앞에 수시로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대로 말씀을 많이 읽고 계신다면 내가 하는 말과 행동들이 말씀에 거스르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 또 눈에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뜻에 더욱 복종하기 위해서 또다시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말씀을 모르면 모르는 대로 말씀은 알면 아는 대로 스스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무릎을 꿇으시고 그래서 선배들처럼 자기 뜻을 걷고 성령님의 뜻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에베소 성도들은 바울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슬퍼하면서 마음 아파했었고요. 그리고 또 두로의 제자들은 비록 성령님의 뜻을 오해하긴 했었지만 어쨌든 바울을 걱정하는 마음 때문에 그 바울을 막 이제 만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이러한 그 에베소 장로들과 두로의 제자들을 남겨두고 가는 그 아쉬운 마음 때문에 더 간절히 슬퍼하면서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의 안부를 걱정하고 신경 쓰면서 때로는 울고 마음 아파하는 것이 이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사랑을 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걱정과 눈물을 슬퍼할 것만이 아니라요. 걱정과 눈물을 성령님께로 가져가서 함께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그런 모든 걱정과 눈물은 기쁨과 웃음으로 변화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과 웃음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는 것이 또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성령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우리가 되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읽어서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고 고집을 꺾기 위해서 우리가 수시로 무릎을 꿇는 우리가 되자라고
두 가지 이야기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렇게 행하심으로써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각자요 또한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